사랑의 교회 성경탐구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할 홍승의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잘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과 또 개인적인 기도는 이 마가복음 시간을 통해서 그저 마가복음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좀 열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날씨 많이 춥죠. 날씨 많이 추운데 성도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잘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이 전한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평생에 광야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은 왜 세례라는 것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삶에 담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가장 앞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그냥 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절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절 보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세례까지 한번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좀 세 군데로 크게 나누어 봤는데 누가 그리고 어디서 세례 요한이 광야 곁에 있는 요단강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성경에선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저 한 선지자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대가 하나 변한 것과 같은 큰 전환점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나라의 식민지들이었냐면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제국들, 하필이면 또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제국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통치를 받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로 표현해서 쓰자면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식민지 국가로서 약 600년 넘게, 북이스라엘까지 치면 약 800년 정도, 700~800년 정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서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의 눈을 멀게 하겠다.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 요즘에 큐티 많이 하시는 분들 익숙하시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뭐냐 하면 질병과 열병, 이런 표현들 자주 쓰죠. 예레미야가. 이 말은 곧 그저 병 걸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외세의 침입을 보내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가지고 왔죠.
너희들이 식민지 국가가 될 것이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 빼앗아 먹을 거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봐. 열심히 수확해봐. 너네들 그거 다 못 먹을걸?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 빼앗아 먹을 거니까. 내가 너희한테 얼굴을 돌릴 거야. 너네들은 싸워도 지는 사람들이 될 거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제국들로부터 피식민지배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제국들로부터 탈출을 당하고 이러한 제국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어떠한 생각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이러한 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벌을 다 잘 받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서 우리는 치고 억압당하고 이렇게 피지배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 벌을 잘 받으면 우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원수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죄의 대가를 잘 치르게 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잘 치르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5편에서는 예언하시죠.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된 나라는 뭔 줄 아니? 가옥을 건축하면 너희가 그 집 안에서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지은 집은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지 그 열매 다른 사람이 빼앗아 먹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추수 열심히 해서 수확을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너희들이 먹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모든 어려웠던 이러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언제냐? 노역의 때가 끝날 때쯤이다. 너네들의 그 수고와 모든 그 아픔이 끝날 때쯤 메시아를 예비하는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로부터 식민지가 되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죠. 죄의 노역이 끝나게 되어지면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소망의 증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제국의 철권과 같은 통치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 우리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대충 봤을 때 이 말씀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한번 담갔다 빼면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 물속에 담갔다 빼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잘 본 걸까요? 잘못 본 걸까요?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죄는 누가 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 이 친구 예수님한테 데려가자. 그러면 이 친구 나을 수 있어. 하고 이 의리로 똘똘 뭉친 이 4친구가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웬걸? 문전성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 친구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집 천장에 구멍을 내고 천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그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쫙 이렇게 내려놓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보시고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들,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자기가 뭔데 죄 사하는 권세를 부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까?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도 많이 기억나실 텐데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친히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기능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그 당위성은 누구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는데 이 세례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는 역할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잘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죄사함, 이스라엘을 식민지 만들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 개인의 죄악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죄악도 있을 수 있겠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이 하나씩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뭔지를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세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물에 담궜다가 빼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보신 적이 없냐 하면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끔씩 구약에서 세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깨끗해졌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목욕을 한 것뿐이고 그것을 세례와 당연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의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식, 의례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전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었던 전통이었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전통이었냐 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세례를 받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어떠한 이방인이 살았다고 치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칩시다. 홍길동인데 내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고 유대교 회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대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가지를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할례예요. 할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할례를 행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합니다. 이방인인 당신 홍길동 씨,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십시오.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한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당신 홍길동 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세례 받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이방인 홍길동 씨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례라는 의전은 어떠한 의전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예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 당시 세례 의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전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 가져왔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사야 65장에서 이야기한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세례 사역의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든 물 세례를 받든 어떠한 모양의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느 나라 백성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국들의 백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백성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이었고 아수르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의 백성들이었고 또한 로마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는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 세례를 다 많은 사람들 받으셨을 텐데 그 세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대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과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위문을 오셨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갔는데 하루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이냐면 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서는 궁금한 마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위문을 왔다고 하니까 많은 병사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분의 이렇게 설교와 이렇게 뭐랄까요, 공연 이런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그 색소폰을 부는 분이셨어요. 나팔 색소폰을 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인터넷에 이런 분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좀 약간 이렇게 퉁퉁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색소폰을 너무 기가 막히게 부는 겁니다.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문 왔다고 해서 이 군대에 위문 오시는 이 젊으신 분들이 젊은 자매들인 줄 알고 신나게 갔는데 이 아저씨가 저거 좀 싫었는데 실망했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가 색소폰을 부는데 너무 잘 부르시는 겁니다.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하고 놀래서 보고 있는데 그 공연 중간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이거 잘 불지? 뭐 이런 그 군인들 상대로 하니까 존댓말도 안 해요. 반말로 막 설교하셨는데 나 이거 잘 불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 색소폰 내가 누구한테 얼마 주고 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근데 내가 이거 누구한테 샀냐 하면 이거 뭐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는 사람한테 몇백만 원 주고 산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악기 내가 사기 전에는 세상 노래하는 사람한테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던 악기야. 근데 이 색소폰이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찬양하는 도구로 변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했던 얘기가 이거죠. 주인이 바뀌면 이런 삶을 살게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색소폰을 불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 중간에 간주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색소폰을 들고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감격스럽게 외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다시 이어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 색소폰이란 도구는 이 악기는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악기의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악기로 전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리스의 왕일 수도 있고 로마의 왕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의 왕이었었고 여러 가지 세상 왕을 섬기고 세상 왕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분이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 백성의 주인 되신 그 백성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한 신분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착해지고 성품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개인의 겸양이나 개인의 도덕성의 향상 정도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의 착각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은 그저 조금 더 착하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살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왕 대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좀 더 착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진 체인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저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향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라는, 그리스라는,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이런 수많은 제국들의 백성이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회개는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메타노이아. 사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마가가 쓰긴 했지만 이것은 헬라어이지만 약간 두 가지를 다 살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와 뭐냐 하면 헬라식 회개와 유대교식 회개, 이 두 회개를 잘 살펴봐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노이아가 헬라식 회개입니다. 여기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라는 뜻은 후회라는 뜻이에요. 후회가 아니라 후회, after이라는 뜻이에요. 노이아는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너 잘못했어. 누군가 지적해주면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잘못한 걸 깨달았어. 라는 것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식 회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헬라식 구원의 방식인데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하죠? 깨달음으로 얻는다라고 하죠. 이런 것이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후에 인식하는 것,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정도의 회개를 헬라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내가 잘못했다, 깨달았다, 인식했어, 약간 죄책감 느낀다, 이 정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할까요?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어디인가? 이 단어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여기 아닌데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반대길로 걸어가는 행위를 이 단어를 써서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회개는 뭐냐?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죄가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 일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회개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는 문제가 여기까지 안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돌이키는 것까지 안 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요즘에 세상이 정말 악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에는 옛날은 돌이키는 일을 못해서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 하면 이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은 논란, 두려움이 뭐냐 하면 동성애와 같은 문제이죠. 동성애가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냐,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는데. 옛날에는 죄를 죄로 여기는 양심의 한계, 양심의 마지노선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야?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서마저도 동성애가 왜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그저 교육의 문제나 개인적인 교회 가르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교회 안에 성령님의 참여케 하는 역사가 정말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는 사실 누가 해주시는 역할일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은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서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죄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모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성령에 돌이키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참회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어라.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세례와 회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가 나아온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이렇게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옷 2벌 있는 사람들 있지? 옷 1벌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 있지? 너희들 다 먹지 말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뭘 할까요? 세리가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물건 함부로 빼앗지 마라. 힘을 남발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말란 뜻이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뇌물 받지 말고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 구름 너머에 어디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천사와 함께
막 이렇게 무릉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사는 것,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며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봤는데 이사야 65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는 소리가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두 번째, 강건한 사람들,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그 수가 긴 사람들, 강건한 나라, 결실이 가득한 나라, 풍성한 나라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그 누구보다 공의롭고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보다 공의로워라,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신약에서 마가가 갑자기, 마태가 갑자기, 누가가 갑자기, 요한이 갑자기 꺼내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공의로운 나의 백성이 되어라, 정의로운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은 옛날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운 백성, 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바예요. 구약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왕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다윗이 이기는 이유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어떻게 자기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삶,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건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의롭고 의로우며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린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도 물론 예배를 제일 잘 드렸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겠습니까? 예배,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잠언을 썼습니다. 지혜자의 책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단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어로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이죠. 근데 이 뜻 안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뜻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정의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의로워야 되며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잘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에서 사역을 담당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그 홈리스 분들 계시죠? 노숙인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제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저 메이저리그 경기 팀 중에 LA 에인절스 있죠? 에인절스 스테디움에 갔습니다. 정확히 거길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큰 그 물길 있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인데 그 큰 개천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개천 같은 곳? 인공 구조물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홈리스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홈리스들이 있어서 처음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홈리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 멀리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점심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기서 누가 음식 바베큐 하나 보다 홈리스들도 바베큐를 하나 생각을 하고 저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동양인인 겁니다. 동양인. 그래서 동양인이 있네 하고 가서 보니까 홈리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커다란 은색 철판을 가지고 와서 햄버거를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누구한테? 홈리스한테 구워주고 계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놀랬던 게 뭐냐면 청년들 중에 그분을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놀랐는데 첫 번째로는 그 큰 철판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왔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거 되게 비싸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교회에서 사역 나오신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청년들하고 사역을 나왔던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개인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 큰 철판을 사서 그 귀한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쯤이었는데, 직장인들한테 제일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 아닙니까? 그 귀한 시간에 자기 재정을 써서 그 힘든 노동력을 가지고 나와서 홈리스들한테 햄버거를 구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사역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저를 아직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주일날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잖아요. 그때 가끔씩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악수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자기 수고와 자기 수고의 노력과 자기의 재정과 힘을 써서, 누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비단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야기 들으면서 웃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일 몽족 선교를 간다는 겁니다. 1일 몽족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운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들어봤더니 12시간 걸린답니다. 1일 몽족 선교를 가는데 12시간을 운전해서 간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갔다 와봤자 그곳에서 몇 시간 사역할 수 있겠어요. 몇 시간 사역 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 많은 짐을 쌓고 그 많은 모임을 갖고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매한 행동입니까? 그 먼 길, 그 편안한 시간 다 희생해서 그게 뭐하는 일인가 라고 하지만 그 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 세상은 보면 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더러 살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 그리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나눠주는 것, 세리들 자기들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군인들 힘이 있다고 남의 물건 함부로 빼앗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갈취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주어진 삭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회개요 세례라는 거예요. 유대교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37년부터 100년여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정의와 덕을 헌신할 때 그 세례는 의미가 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해 놓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저 사람을 물에 담갔다 빼서 죄를 없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 들어 우리의 삶이 나누기를 기뻐하고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세상을 왕삼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